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우리에게 내렸을 때 맞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노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향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아유, 읽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준비를 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는데, 이게 기도가 막 토해 나오는 것 같죠. 화산처럼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렬함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한 시대, 한 제국이 바뀌고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까지 활약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신하로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도 일하고 그 시대 제국의 신하로도 일을 했던 지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람이 했을까? 보통 선지자들이 보면 보통 20년도 길죠. 40년 많이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6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맡지 않았나 이렇게 여기집니다. 그러니까 60년을 했으니까 참 훌륭하기도 하고 그 복을 누린 것 같기도 하지만 60년 동안 얼마나 위기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12명들을 보면 11명들은 다 뭡니까? 제명에 살지 못하고 다 순교했습니다. 일찍 다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게 참 슬프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자인수명하면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나중에 한 90세 정도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100세 가까이까지 살다가 이제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의 친모친 마리아를 이렇게 섬기더니 장수하였거나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참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오랫동안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밤모섬에서 그 요한계시록을 썼댔단 말이죠. 그 여러 가지 추정치지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나이가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밤모섬은 어디냐면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그러니까 요양 간 거 아니고 휴양 간 거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또 지도자라고 그래서 또 강제 유배를 갔던 것 같아요. 강제 유배를 갔는데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느 집에서 이렇게 가시나무를 세워서 거기서 그냥 살게 두는 것이 아니고 밤모섬이 뭘로 유명하냐면 대리석으로 유명합니다. 대리석으로 유명하다는 말은 뭐냐면 거기가 채석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인네들이 일을 시킨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면 언제 썼겠습니까? 다 잘 때 밤에 썼겠죠. 정말 힘들었겠죠. 어르신 앞에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제 아버지 요양병원에 있을 때 90 넘으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90 넘으신 어르신. 그러니까 장수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아드님이 와서 막 아버지 식사 시중을 들다가 아버지 기도도 해드리고 가고 그래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셨는 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르신이 소리 내서 우는 거예요. 왜 우는가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냐면 울면서 안 죽어진다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그게 오래 있는 것도 이렇게 그게 어떨 때는 고통스럽다는 거죠. 다니엘도 뭡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해서 복을 누리는 것도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 오래 살아서 너무나 위기와 고통을 많이 겪었죠. 그렇게 참 큰 일들을 감당해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큐티 내용도 보면 뭡니까?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걸 깨달은 후에 우리 같으면 기뻐서 막 날뛰고 막 찾아다니고 이랬거든요. 다니엘 어떻게 했던가요? 며칠 알아서 누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세월을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어느 시대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리오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리오는 뭡니까? 메대 제국의 왕이었죠. 그래서 메대 바사 제국의 왕이었죠. 그러니까 다리오 다음에 왕이 누구였냐면 고레스였습니다. 그럼 고레스 왕은 이제 뭡니까? 바사, 페르시아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뭡니까? 싸워서 망가지는 나라가 아니라 뭡니까? 평화적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장인이고 고레스는 그 사위가 되어서 이렇게 나라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던 연합 국가가 되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다니엘은 그 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시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주전 605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고 이스라엘은 요야긴 왕 때 1차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 포로는 또 주전 597년, 이때는 여야김 왕이 아니고 여야긴 왕 때 또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유명한 인물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차는 다니엘, 2차는 에스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는 어디냐면 586년, 주전 586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죠. 성전도 다 회파하고 불질러버리고 나머지 싹 다 끌고 가버리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3차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냉정히 그걸 보니까 이게 또 슬픈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언제 우리가 돌아갈 것 같고 막 이 메시지를 다 주잖아요. 에스겔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새 성전을 보잖아요. 그런데 1차로 끌려갔던 다니엘, 2차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기회가 있었는데 안 돌아온 건지, 안 그러면 돌아올 환경이 못 되었던 건지, 거기서 연로해서 더 못 돌아왔던 건지, 먼저 죽은 건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비전은 보았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게 자기 소임이 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내가 무엇을 봐야 되고 내가 무엇을 만져야 되고 여기서 무리수가 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마음은. 근데 모세도 산에서 고양이 보이는데 못 넘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말하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냉정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래버려요. 하나님 잘라버려요. 질척거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분복이라고. 그때 참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말로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따라집니다.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진짜 안 받아들여질, 저도 그래요.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저도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렇지만 아멘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에스겔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 그 신기 있는 박수장 다니엘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바벨론과 메데 바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책이 박수장이에요. 박수장. 이게 한국어로 번역해 놓으니까 이제 애매한데 그럼 무당이란 말이요? 그게 아니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감 있고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박수장 다니엘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장이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박수장이면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방어분 들고 있어야지. 그죠? 기도하고 있어야지. 뭐 신기를 받아야지. 그런데 뭡니까? 이 다니엘은 책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책을 보고 있었을까요? 추측하기로는 예레미야서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또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또 예레미야서 29장 10절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중에서 25장 11절 12절 안 그러면 29장 10절을 보았을 것이다. 근데 그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미리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12절에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그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걸 찾아 읽었단 말이죠. 다니엘이. 그러니까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더불어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겸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왜 겸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쉬워요. 내 말을 안 하거든. 하나님 말씀을 하거든. 일단 내가 나를 내려놓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은 나를 내려놓거든요. 입을 열어도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내 말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이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나는 얼마나 겸손해지는 겁니까? 다니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 보면 보통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기죽이고 내 말 하죠.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다니엘은 뭡니까? 박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신기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 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깨달음이 오는 거죠. 2절에서도 보면 이 성경이라는 책이 뭐라고 2절에서 말하냐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것으로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과 겸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다니엘을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똑같은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70년요? 70년요? 알겠습니다. 70년이라 써놓을게요. 70년이라 말해놓을게요. 이렇게 해놨는데 그 똑같은 말씀을 다니엘이 읽으니까 똑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깨달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깨달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더 쉽게 정리해보면 성경이라는 책을 읽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대하니 선지자와 같은 깨달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큐티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어받으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큐티는요 일단 성경을 펴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한번 해볼까요?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다. 근데 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때 뭡니까? 그때 예레미야처럼 그걸 다시 읽은 다니엘처럼 나도 동일하게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라요. 살아있는 거라요. 살아있는 거라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생명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실제로 운동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예레미야에게 다니엘에게 임하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의 놀라운 반응은 뭐냐면 야, 내가 깨달았다. 야, 내가 맞추었다.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쾌재를 부르거나 자랑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3절에 뭐합니까? 결심합니다. 뭘 하기로 결심합니까?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하여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주 하나님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 하나님께 하는데 행색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기도하는 겁니까? 회개 기도하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생각에는 70년만 참으면 돌아간다. 이 말이 뭡니까? 70년만 참으면 이제 집에 간다.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군대 가니까 와 진짜 나 그 거짓말인 줄 아는데 진짜 그러대요. 자사의 배치를 받고 저 울산에 툭 떨어졌는데 이제 새로운 신병이라고 그 훈련을 또 시키더라고요. 근데 뭐 제대 한 서너 달 남은 고참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진짜 지나가면서 혼잣말인데 들으는 혼잣말로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쓴다더니 진짜 저한테 쓰더라고요. 야, 이제 군대 왔으면 나는 자살한다, 자살해. 그 말이 그 고참들이 놀리는 말이거든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나 언제 집에 가지? 진짜 제대할 수 있을까? 난 제대할 수 있을까? 이제 들어왔는데 그게 3년이라는 그 시간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막막하더라고요. 그 3년이.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70년만 참으면 돌아간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세요. 느부갓네살 때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왕 때잖아요. 지금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이 몇 번 바뀌고. 그러면 70년 거의 다 왔어요.
그럼 이건 뭔 말이냐면 조금만 참으면 집에 간다 이 말이에요. 나쁘게 말해볼까요? 지금 다니엘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그겁니다. 아이고 언제 포로로 들어온 것들은 이제 포로 가서 난 죽는다 죽어 그냥 안 산다 이런 무료. 우리 자기들 기분은 뭐냐면 이제 다 왔다 이제 집에 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냐면 소망을 가질 것 같은데 집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람 행색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걸 준비할까요? 다니엘은요 생각이 달랐어요. 뭘 이야기하냐면 시간이 다 찼으니까 이제 끝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70년 동안 왜 이렇게 고생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덮어놓고 또 가버리면 또 반복한다는 거지. 집에 가봤자 또 집에서 또 쫓겨날 것 같다는 거죠. 그대로 가면. 그래서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70년을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재수가 없어서요? 나라가 힘이 없어서요? 왕이 못 돼서요? 그런 게 아니라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데군데 8절에도 11절에도 15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5절에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다니엘은 이 좋은 날이 올 거고 지금은 좋은 소식을 깨달은 것인데 왜 이렇게 분위를 망치고 초를 치는 겁니까? 보통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야, 다 됐다. 잡혀온 지가 언젠데 이제 다 됐다 이러는데 아니다. 나는 회개한다. 얼굴 보고 이거 왜 이러노? 왜 안 하노? 좋은 날인데 이거 왜 이러노? 왜 분위기 잡치노? 왜 부정적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뭘 찾았냐면 시간은 흐르는데 여태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요. 신세 타령도 하고 슬퍼도 하고 아파도 하는데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도 13절에도 분명히 명시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규칙과 원칙이 있는데 이 위반 범죄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짚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범법하였고 잘못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도 깨닫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깨닫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도 회개한 적 없다는 겁니다. 더 간단히 말해서 은근슬쩍 엉큼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영적 피드백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설사 해방되고 포로에서 고향으로 귀환하더라도 이렇게 70년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70년 동안 우리는 고난받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죄임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결자해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분명히 모세의 율법,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 언약 이것의 위반에 대해서 늦게라도 재판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왜 안 나오냐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 그냥 은근슬쩍 받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거 감사합니다도 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 잘못했어요고 왜 안 나오냐는 겁니다. 분명히 증거가 여기 있는데 잘못한 것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는 거 아니냐. 세상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역사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해야죠. 그걸 왜 안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복음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 좋은 뉴스입니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왕이 백성들에게 베푸는 혜택과 같은 큰 선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는데 아니 내가 광고를 못 봤는데 조만간에 신세계, SSG, 이마트, 빅세일 한번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한번. 빅세일. 예, 할 겁니다. 프로야구 우승했거든. 그래서 막 회장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 깃발 한번 친다 했거든.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공짜로 안 줘도 20%, 30% 세일해도 고맙고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그렇게 선언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구원한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왕이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엉겨 묻어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복음의 기쁨이 시 변질되고 부패한다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이면 넙죽넙죽 믿음으로 받는 게 맞는데요. 이제 내 죄에서 알게 되면 그래 말하면 안 되나, 목사가?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 한 번씩 들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자격이 있나, 진짜? 내가 뭘 했는데 이걸 받지? 길 가다가 먹을 거 주면 요즘은 안 받지? 나한테 왜 주지? 왜 주지? 뭐지? 그리고 특별히 포장 안 된 건 뭐 탔나?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나한테 왜 주시지? 자, 그걸 감사하게 당당하게 받아들이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요, 더 쉽게 말하면요, 복음은 변질됩니다. 정말 하나님 주님이 주신 복음의 그 구원의 소식을 진짜 감사함으로 100% 받으려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받으면요, 변질됩니다. 복음이 변질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뭔가 막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깨끗해지는 거 안 같습니까? 깨끗한 거리에서 귀하신 주님의 생명, 주님의 복음을 받는 게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다니엘도 이제 집에 가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끗이 씻어내야 되지 않겠냐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런 결단을 한 거죠. 더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은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은 변질됩니다. 회개합시다. 네,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은 변질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끗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16절 이후로 회복을 구합니다. 뭐라고 16절에 이야기합니까?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분노는 오직 주의 공의를 따라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실은 공의는 뭐고 정의는 뭐고 아모스에서 정의는 물과 같이 공의는 흐르는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랬는데 공의는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이고 이게 정확하게 한글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매맞게 심판하시고 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한 차이 오리도 없이 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시작했냐면 주의 진노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분노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떠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걸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하나님의 분노가 떠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는 아무도 누구로 때릴 수 없는데 오직 노하셨던 하나님을 통해서만 제어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의 분노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만 잠잠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진 우리는 그 다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니엘처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숨을까? 어떻게 없는 것처럼 할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내가 받아먹어야지. 아닌 거는 쫙 하면 하나님도 바빠서 까먹겠지. 그게 안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간절히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기를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들으시고 비추옵소서 18절에는요. 들으시며 보옵소서 의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거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간절합니까? 자신은 용서하지 않으실 것처럼 외면하시는 하나님께 계속 따라가면서 얼굴을 마주치려고 눈을 맞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회를 대고 무슨 말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도대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다니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들으시고 비추옵소서 들으시며 보옵소서 의지하옵소서. 많이 생각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셔서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무서워요. 죄를 가진 나는 무서워요. 그래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냥 어미한 눈으로 우리를 마주치려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눈을 마주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빨리 달려가는데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시려 하는데도 기회가 되고 말합니다.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오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비추옵소서 보옵소서 나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도 바사에서도 박수장이라 들을 만한 거예요. 미친놈처럼 기도하거든.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애간증이 끊어지도록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누군지 몰라도 들어주겠다 싶은 거예요. 누군지 몰라도 참 저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주겠노 이러는 거예요. 우리 기도들이 그렇게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비추옵소서 보옵소서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여서 정말 주님이 외면하셔도 따라가고 주님이 고개를 돌려서 눈을 맞추려고 하고 저기로 가셔도 막 기회가 되고 주님 들으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9절 한 절에는 주여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걸 주여 삼창의 기원이라고 말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오늘 아무것도 생각 안 하면 주여 삼창만 생각합시다. 잊을만 하면 주여 잊을만 하면 주여 딴 생각 나다가 정신이 바짝 들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다 기억나면 좋겠는데 그것도 기억 안 나면 주여 하다가 또 한숨 날만 하고 죽을만 하거든. 그 입 밖에 꺼내지 말고 또 한 번 주여 하고 그러다가 또 잊을만 하면 또 정신이 바짝 들면 또 한 번 주여 뻑하면 3-4번이나 샀는데 우리는 주여 삼창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요 마지막에 너무나 위독하셔서 힘들어서 정신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눈을 감아서 돌아가신 것처럼 있다가 눈을 번쩍 뜨기도 하고 돌아가신 날 숨이 멈춰 내려다가 또 눈을 번쩍 뜨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걸 몇 10초도 아니에요. 몇 초 간격으로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이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너무 놀라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떴다가 눈을 번쩍 뜨면 개가 이래요. 또 숨 묻힌 것도 개가 이래요. 그러면서 개가 하면서 딱 했던 말이 있어요. 개가 집에 가자. 마음은 또 뭐라도 개가 아버지 가자 집에. 그걸 계속 그랬어요. 계속 제 눈을 마주치면서 개가 가자 집에. 우리가 살다가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나 우리가 정말 생각 없이 하는 말, 정말 죽을 것 같다는 말, 사실은 어쩌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나처럼 내가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게 바쁘고요, 아무리 그렇게 힘들고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악랄한 사람도요, 문득 정신이 들 때가 있어요. 문득 제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계속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득 제정신이 들 때 있어요. 그러면요, 주님을 부릅시다. 정신 들 때요, 아무리 바빠서요, 정신이 없어서요, 막 정신이 뺏길 때도요, 아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막 뺏기고 휩쓸려갈 때도 문득 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여라고 부릅시다. 주여 들으소서. 또 막 쓸려갑니다. 그러다가 또 팍 돌아왔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래도 현실은 또 괴롭네. 그럴 때 뭡니까? 주여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들어줄 일이 뭐가 있어요. 정신이 들 때마다 주님을 찾는데, 인생 3세번인데 주여 3창을 하는데 못 들을 일이 뭐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아이고 목사님 들으소 행하소서 용서하소서. 요한에 나가면 까먹어요. 까먹으면요, 주여 3번은 안 까먹잖아. 그러면요, 휩쓸려 가다가 또 주여, 또 휩쓸려 가다가 또 주여, 또 휩쓸려 가다가 주여, 이렇게 부르면 정신없던 우리 아버지가 갱아 부르는 것처럼, 내가 딴 것 보고 졸다가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갱아 부르면 눈 마주칩니다. 아버지 이런다. 왜 아버지? 아버지 뭐? 이런단 말이야. 우리도 정신이 없어서 막 하나님도 바쁘셔서 우리를 못 보신다고 설마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도요, 너무 힘들어서 앓는 소리로라도 주여 그러면요,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뭐? 걔가 뭐? 그러실 거예요. 주여 그러면 양덕이 뭐? 그럴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없어서 또 이랬으면 또 주여 그러면 수가 뭐 해줄 거예요. 왜? 뭐가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이요, 귀 기울이시고 눈 마주치신다고요. 우리를 살피신다고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주여만 해볼까요? 3번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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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귀를 기울이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